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어, 교회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좌석 배치에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의 위험에 있고 또 양산 지역의 일대에 코로나 감염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뒤 간격, 양옆의 간격을 좀 생각해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찬송가 285장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음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음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음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음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음 날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음 날 아멘. 제가 중등부를 사역을 할 때에 한 가지 해보고 싶은 예배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우리 애들이 너무 많이 떠들어서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침묵이다. 그리고 예배의 모든 것들에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소리가 없는 예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야 우리 애들이 설교도 그냥 자막으로 지나가고 찬송도 그냥 다 자막으로 지나가고 그러면은 둘 중에 한 가지는 할 거다. 잘 사람은 완전히 자겠지만 집중할 사람은 집중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허망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일이
이렇게 강제로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찬송할 때에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예, 크게는 저만 하면 됩니다. 예, 살살 하시고 괜히 크게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살살 하시고요. 오히려 그 가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87장 한 장 더 찬송할게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월 31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주 동안에 설레는 마음, 분통의 마음, 억울한 마음, 분주한 마음, 이 모든 마음들 다 정리하고 이 자리에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시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입술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안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번 시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종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삼라 만상과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고 크신 성호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생의 끝에 심판이 있음을 믿고 살아야 하는 저희것만 부족하고 연약하여 진리를 망각한 채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의 교만하고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하여 짓는 죄와 알면서도 짓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앞에 당당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영적 전투를 능히 감당하는 백동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용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그들 영혼들이 모인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동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서로를 돌아보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히 회복되고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체의 아픔을 헤아려 보며 중보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 앞에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경험하는 백동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숙 권사님 투병 중에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강건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목회를 감당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는 걸음에 흔들림 없게 하시옵시고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그 가정에도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그 수고와 헌신이 열매가 되어
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갈 바 몰라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예배로 이끄시고 그들이 주님과 끊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그들을 이끌라 붙여주신 것인데 돌아보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저희가 되게 하옵시고 구석구석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애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과 몸의 자세를 바로하여 주님께만 집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꿈이 이어지는 청소년 주일학교들을 믿음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시는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께 은혜를 더하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복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사 잊혀지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립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오늘까지만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최소 예배로 이 정부 지침이 있는데 정부 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나올 예정인데 정확히 어떻게 될지 말씀을 저도 지금 확답을 못 드리는 상태입니다. 다만 내일 1일부터 내일부터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예배에 차량 운행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예배에는 탑승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예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도 어느 정도 몇 분이나 더 앉으실 여력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차량 운행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차량 운행에서 완전하게 밀접 접촉이 되고 또 밀폐 공간에서 밀접 접촉이 돼서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 운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알아주시고 그러나 이런 새벽, 금요, 수요 예배는 탑승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차량 운행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결산 신청에 대해서도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들 받으시는 이 내용 보시는 대로 좀 이 신청을 해주시되 우리가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주중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급하게 막 다그치게 되면 일이 잘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미리 알아주시고 주일에 아니면은 주일에 이 신속하게 진행은 어렵다는 것 좀 알아주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여유를 가지시고 좀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에 있는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우리 박철영 전도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도가 서로를 돌아보며 이웃을 살피는 귀한 주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우리 백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서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또한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제가 6월 달부터 지금 4번째 딱 서고 있는데 그때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보고 만나고 사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사귀는 사람은 날마다 회개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와서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사귀는 사람은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즐거움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맥을 잘 잡고 있어야 오늘 성경 구절들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좀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 이제 27절 같은 구절이거든요. 이거는 먼저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가려고 해요. 아무도 너희들 가르칠 필요 없고 너희는 다 알고 있다 이러니까 좀 잘못된 가르침을 배우시는 분들이 그래 우리는 다 알고 있어 그러니 교회에서 배울 필요가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27절은 앞에 1장 1절부터 2장 26절까지를 근거로 27절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안다는 거는 그 전에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집회 때 눈물 한 번 흘린다고 다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배우고 거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계속 설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배우고 거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느냐? 당연히 교회를 다니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배우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사단이 뿌려놓은 이단 사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성이 있어서 이단성에 많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전부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버립니다. 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하면서 이단을 말씀하고 있고요.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명하고 있고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느니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이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존재하여서 교회 안에서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이라도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올바로 배우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이단의 정의부터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단에 대한 정의가 좀 잘못되어 있어서요, 굉장히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단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고 이단은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배웠으면 합니다. 먼저 이단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단어가 4개가 필요합니다. 이단, 이단 사상, 이단성, 그 다음에 이단자. 4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단, 이단성, 이단 사상, 이단자. 이렇게 4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단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배웠습니다. 끝이 다르다,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끝이 다른 게 아니고요,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단체를 이루는 것, 그러니까 이단 사상을 가지고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단체를 이루는 것을 바로 이단이라고 하고, 이단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총회에서 이 사람들을 조사하고 연구하여서 교회 전체가 저희들은 이단이니 우리와 관계가 없다라고 꽝꽝꽝 도장을 찍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단으로 정죄된 곳은 지옥입니다.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죠. 그 안에 있으면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단은 어떤 거냐면 이단성을 가진 사람들이 단체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몸된 교회의 총회가 전체가 다 총회를 통해 결정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개인이 정죄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저 교회 이단 같아 이러시면 안 돼요. 설교를 듣다가 저 목사님 이단 같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이단은 누가 정한다고요? 총회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이단이다라고 결정을 지으면 여러분들은 고민하실 필요 없이 뭐라고요? 이단으로 인정하시면 됩니다. 총회에서 저 사람들과 교류를 금지하자라고 했으면 내 생각이 맞든 틀리든 아무 상관없고요, 총회에서 교류를 금지하라 명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류를 금지하면 됩니다. 이단성 있는 분들이 이거 교회가 잘 몰라서 이단을 개인이 정죄하는 줄 알고, 특히 이제 일부 목사님들이 이단하고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단들을 그냥 용납해 주세요. 내가 보기엔 괜찮아. 내가 보기엔. 개인 목사님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문제는 총회에서 결정을 짓습니다. 그럼 총회는 어떻게 결정 짓습니까? 먼저 문제가 되는 문제를 노회에 보고하고, 노회에서 총회에 보고하면 총회에서 신대원의 교수님들에게 신학사상을 연구해달라고 하셔서 총장님, 신대원에 있는 교수님들이 답을 주시면 그 답을 준 기준으로 해서 총대 목사님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모여서 다 같이 만장일치로 이단을 정하는 겁니다. 만장일치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정해지는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고요, 이단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요? 그 중에 몇 명만 반대해도 이단이 아니라 그냥 심각한 이단성 정도로 끝나니까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됐다면 여러분들은 이거는 이단이구나, 여기는 지옥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이단이 되는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각들, 이것을 바로 이단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단 철학이죠. 이단 철학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단 안에 있는 아이들 전부 한 명이 전부 이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단에 끌려가 있는 아이들은 착하고 애들이 순박한데 그 이단 수기한테 속아서 걔들이 거기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 가서 거기에 있는 건 그들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명이 전부 뭐라고요? 이단자들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통일교의 문선명이
또 다른 대장이 나와서요. 아니요. 그 사상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끼리 딱 모여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신천지 이만희가 죽으면 그 사람들이 다 교회로 돌아올 것이라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2의 이만희, 제3의 이만희를 계속 세워나가서 신천지는 또 계속 유지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거기 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한 명이 전부 이단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만일에 이단자가 왔다 그러면 두세 번 훈계하고 빨리 쫓아내야 됩니다. 왜? 얘는 착한데 좀만 성경 가르치다 보면 얘가 돌아오지 않을까? 안 됩니다. 거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이단자들이 오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단 사상과 이단자를 만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단성입니다. 이단성. 이 이단성은 죄송하지만 저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단성은 있습니다. 나는 100% 정통이에요 하는 사람이 이단입니다. 100% 정통일 수가 없는 이유가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서 죄된 생각을 하고 죄성 싸움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나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속일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제 생명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거의 90% 거짓말입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순교의 정신으로 삽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럼 순교하시면 되죠. 전 순교하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저는 순교할 겁니다 라는 거예요. 북한 지금 뛰어 들어가면 됩니다. 압록강 넘어가는 돈까지는 제가 드릴게요. 압록강 넘어가서 북한 들어가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 바로 순교합니다. 왜 어렵게 순교한다고 말만 합니까? 저보고 물어보십시오. 전도사님 순교할 겁니까? 저는 절대 순교 못합니다. 누가 와서 이렇게 망치로 여기 엄지손톱에 망치로 꽝 때리고 교회 갈래 안 갈래 하면 한 방은 버티겠는데 두 번째 때리기지도 전에 아니요 그럴 겁니다. 제 믿음으로 버티는 게 아니고요. 혹시 제가 그때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저의 믿음을 지켜주신 거지 제 입술과 제 열정과 제 에너지가 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단성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요. 언제든지 이단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성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모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 나타났던 겁니다. 한쪽은 내재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인성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교훈,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런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살고 부지런히 살고 건강하게 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좋은 교훈을 가지고 좋게 살아가면 잘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이단성입니다. 맞는 거 아니에요? 안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가르침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빌립보 가이사의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내 가르침이 너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았다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누구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의 교훈을 지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자유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비나 역사나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더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완전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착해야 돼. 우리는 무조건 선해야 돼. 교회 안에 조금이라도 악이 있어서는 안 돼.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사랑 이런 갖가지 것들을 막 하는데 정작 그 안에 누가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한국 교회는 그런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예, 한국 교회는 이 또 반대 이단성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반대 이단성은 누구냐면 바로 외향적, 예수님을 무엇으로만 보는 거냐면 구원자로만 보는 겁니다. 구원자로만, 신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인간으로 오신 것은 부정하고 예수님이 신적인 어떤 특별한 것 존재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하나 일편천변 일륜적으로 다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한 줄기 강명이 비쳐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돌아봤더니 신비한 음성이 나에게 들려서 천편일률적이에요. 예, 간증시켜보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누구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인격을 갖고 계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셨는지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전부 어떤 특별한 체험들과 신비한 체험들을 자꾸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집사님들이, 정통교회 집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뒤로 한번 넘어져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른 데 가면 막 이렇게 뒤로 넘어지고 이러니까. 그 왜 넘어지죠? 성경에 넘어지는 역사가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그런 이상한 경험들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특별한 경험, 어떤 특별한 지식만을 구원에 이르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지주의라고 그러고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입니다 하면서 보여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경험했는데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 종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경험을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앞세우셔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환상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예, 방언이 터질 수 있습니다. 예, 믿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방언을 교회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성 가진 사람들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주면 너 잘 된다.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음성을 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요한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에는 전혀 관심 없고 육체의 일에는 전혀 관심 없고 어떤 거에만요?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만. 자, 그러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어서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다고요? 하나님과 거의 같은, 내가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 하나님과 동기동창이야, 하나님 다음에 바로 나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굉장히 스스로를 높이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거짓된 외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포장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할 때 이 꾸며낸 겸손, 겸손한 것 같이만 꾸며낸 거죠. 정직한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에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빠져 사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육체가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삶이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반사회성을 띱니다. 사회에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직장도 잘 못 다니고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러 올 때 이 사탄 마귀로 바라보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제가 회사에서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게 이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터져요. 터지면
주로 정통교회에서는 안 터집니다. 다 마스크 끼고 하는데 문제는 이 반사회성을 가진 단체에서 탁탁 터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워낙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 듣는 단체가 딱 터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이건 어떤 단체다 말을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봅니까? 신천지나 교회나 다 똑같이 이런 얘기를 듣는 이유가, 물론 신천지는 이단이지만 우리 안에 이단이 아닌 것 같은데 이단도 아니고 뭔지도 모르는 그런 이단성을 심각하게 가진 단체들이 안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다 이것은 어떻다 어쩌다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면 됩니다. 아, 반사회성을 띠는구나. 그러면서 무슨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들을 하는구나 하면 이 사람들 신비주의에 빠져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비주의를 주장하는 리더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겠으며,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계속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을 사신주로 부인하게 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반사회성 띠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죠. 자기들은 안 했다, 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지만 거의 다 거짓말이고요. 그러면 보면 됩니다. 그들의 체험이라는 거,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거, 그거 전부 거짓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정직하게 체벌을 받고 정직하게 징계를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징계를 받고요, 우리가 채찍질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거짓말로 속이면 자신의 마음속에 누가 주인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단성을 가지신 분들이, 특히 외적으로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삶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앙 좋은 것 같죠. 근데 세상에 나가면 저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치우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잘 걱정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따라 사는 건 역시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과 함께,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정확하게 아는 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명명하신 말씀들을 순종하며 사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세상을 떠나 살라고 명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죠. 세금 내라고 하셨습니다. 의무를 다 하라고 명했습니다. 국가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지 새로운 나라나 어떤 새로운 권세를 만들려고 오신 것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이 사람들하고 만나면 대표적인 게 좌파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려 한다 이런 얘기들이고요. 그럼 그 좌파 정부는 어디서 나왔냐? 그러니까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으로부터 나왔다. 그럼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은 누구냐? 그럼 빌 게이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 이렇게 해서 뭐 한다. 그래서 뭐 백신을 맞으면 DNA가 바뀌어가지고 한다. 그런데요, 그 음모론이라는 거거든요. 음모론이라는 건데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면요, DNA 주사를 맞아가지고 사람이 DNA가 바뀌는 주사는 이때까지 개발된 적도 없고요, 사람에게 DNA 주사를 맞춰본 역사가 없습니다. 허가난 적이 없어요. DNA 주사는 짐승한테 놓는 거지, DNA 백신 짐승한테 놓는 것이 사람한테 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백신의 종류가 6, 7가지가 됩니다. 식약청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책을 찾아보면 그들이 하는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인 것을 다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 연약하고 약하고 신앙이 약할수록 쉽게 정죄할 수 있는 대상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쉽게 자신이 죄를 지었는데 자신이 죄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내가 동일한데 나는 완전한데 나는 하나님 안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실수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한 거야. 왜? 너희가 프리메이슨이니까. 너희가 좌파니까.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이단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단들과 이단성이 있는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까요? 저는 사실 누가 어떤 단체가 이단이다 이런 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걸 바르게 가르쳐 놓으면 왜 틀린지 그냥 압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도공의 아들과 제자 중에 누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제품을 잘 알까요?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제자인 줄 알더라고요. 근데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도공이 실패한 작품과 성공한 작품을 동시에 봅니다. 맞죠? 실패해서 깨고 성공해서 되고 이것만 봅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가 집에 들고 올 때 실패한 걸 들고 오겠습니까? 성공한 것만 들고 오겠습니까? 성공한 것만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공한 것만 봤기 때문에 아버지 거랑 다른 거를 더 잘 빠르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가르침이 잘못됐고 어떤 사상이 잘못됐고 왜 그것들이 틀렸느냐 그거 증명하려면요. 몇 날 며칠을 해도 철학 수업이 끝이 안 납니다. 그럼 쉽게 하면 됩니다. 우리께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올바른 교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회 안에 거하면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 정통 교회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정통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단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이단과 반대는 정통입니다. 이단과 싸워서 우리는 올바른 이런 신앙을 지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정통이고요. 이 정통을 벗어난 모든 자들이 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을 거하고 싶으면 정통 교회 안에 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교회의 특징, 올바른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올바른 교회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느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배부르고 행복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을 인하여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날마다 가르치고 설명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날마다 누구를 닮게 만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기 원해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조금씩 더 닮아가게 만들어주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에 들은 것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다고 했죠. 그리고 보았다고 했죠. 만났다고 했죠. 사귀었다고 했죠. 이것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는 전심으로 그리스도와 사귀어 나가는 것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것을 더 배우려고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게 있나요? 성경 외에 다른 것이 더 교회 안에 필요합니까? 성경만 가르쳐도 평생 가르쳐도 다 못 가르칩니다. 성경만 배워도 평생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 넓고 높고 깊고 넓으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조금씩 날마다 더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너무 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교리라는 이름으로 축약하고 압축시켜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을 교회 안에 가지고 오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어릴 때 한국 교회에 들어온 내적 치유라는 겁니다. 내적 치유는 심리학이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내적 치유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단 한순간에 만났던 그 순간에 단번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가 눈 녹듯이 녹아들고 내가 가장 미워하고 싫어했던 분을 오히려 사랑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한 거, 이건 내가 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놀라운 역사를 스스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상처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상처가 눈 녹듯이 녹는다고요. 그런데 왜 가지고 옵니까? 예수님 만나는 일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만나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빨리 구원을 확증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너 만났어. 어떻게 하면요? 심리학으로, 기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러나 그애들의 삶은 변하지 않죠. 내적 치유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너 내 말 들어야 돼. 너의 상처 다 얘기해봐. 너의 약점 다 얘기해봐. 그리고 나서 난 너의 약점 갖고 있어. 너 날 떠나면 이 약점 다 터뜨려버릴 거야. 너 부끄러워서 세상을 못 살게 만들 거야. 하기 위한 방식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죄를 저에게 와서 박철영 전도사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안 짓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의 모든 죄는 누구에게만 고하시면 됩니까? 하나님께 고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는 대상이지, 제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거나 여러분의 죄가 없다라고 선포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체험으로 회심을 속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적 치유만 있습니까? G12, 금리빨 만들고 막 손가락 같아지고 막 다리 길이 맞추고 하늘에서 금가루 뿌려지고, 전부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분들의 마음은 알겠습니다. 빠르게 성도들을 교회 안에 정착시키고 싶은 욕심이시죠.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들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과 만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빠르게 정착은 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올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고 만나고 사귀게 해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다른 것을 자꾸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자꾸 요구하시면서 새로운 프로그램, 우리 교회는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새로운 방식이 없습니까? 죄송하지만 새로운 방식은 없습니다. 지겹게 계속 들었던 말씀, 평생 계속 들었던 말씀, 어릴 때부터 지긋지긋하게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줍니다. 자,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왜 새로운 게 필요 없다고요? 처음부터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 또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는 그래 새로운 지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아,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지. 그런데 이것에서 떠났었지. 그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시간이 바로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본문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겹도록 배웠던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거, 신기한 거, 뻑적지근한 거, 교회 한번 갔다 왔더니 기분이 후련해 하는 것이 올바른 교회가 아니라요,
교회 갔다 오면 내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 이번 주는 어떻게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지? 나는 오늘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더 닮아갈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할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 그것이 바로 참된 진리 안에 거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가르침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배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생각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괜찮던데요. 예, 여러분 보기에 괜찮은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시고요. 나 자신은 날마다 죽이시고요. 어떻게든 올바른 교회 안에 거하시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시며 어떻게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려고 노력하셔서 우리 안에 이단성이 있다 없다고요? 있습니다. 누구도 이단성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성이 이단 사상과 만나서 단체를 이루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요.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단들 욕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걔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단성을 날마다 올바른 기준으로 가르쳐주는 것, 올바르게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교회 주시고 신령한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죄성이 넘쳐나며 우리 안에 이단성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또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올바른 기준 가운데로 성경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귀한 백동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압니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붙드시고 날마다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적은 숫자이지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 잃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하며 올리는 이 모든 이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감사의 거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10분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참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들 텐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분의 1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이 삶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그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모든 것들이 지혜롭게 금전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어서 이들이 더욱더 풍성하고 주님 위해서 더욱더 물질로도 헌신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건축 헌금 드릴 때 특별히 또 식당 보수 공사를 위해서 또 손길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헌금을 올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이 식당이 정말 잘 보수가 되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은 이용을 하지 못하지만 또 많은 성도님들 이곳에서 또 기쁨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아름다운 교제, 즐거운 교제가 일어나고 또 우리 이 식당 때문에라도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똘똘 뭉쳐나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으로 또 구제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올리고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올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주의 복음이 더 땅끝까지 전파되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날마다 이 그리스도와 사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로 정말 결단하고 몸부림치며 우리 안에 이단적인 사상과 싸워나가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해,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